연약한 인생과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많은 처와 첩을 두고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생산하였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그래도 좀 덜 안정적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성도 안정적이고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니 안정되어졌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인들로 처첩을 삼고 또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처첩을 삼아서 그래서 이제 그가 부강한 나라 그런 협정들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식을 통하여서도 또 튼튼한 나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주의의 나라들이 다 이와 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모두 다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하여 결혼 동맹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서로가 불가침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윗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으니까 그와 같이 하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논이 다말을 이제 그 성폭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을 반역하고 이런 모든 다윗 시대의 혼란은 처첩을 많이 두어서 우리말로 하자면 다윗의 세상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했더니 나라는 번성되고 안정되어졌을전정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은 여기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또 가정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방식들을 쫓아 안정을 찾아 가고자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인간적인 방식이 오히려 무리수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잘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은 솔로몬 때에 가서도 똑같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어리석게도 그 길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도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이러다가 어려웠는데 우리 아버지 이러다가 힘들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처첩을 많이 두다가 결국은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17절부터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조그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야 왕이 되었는갑다 여겼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고 블레셋은 서쪽 지중해 근방에 있으니까, 접경 지역에 있으니까 싸움을 하러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어보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바알바라심, 물을 흩음 같다라는 곳에 이끌어서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다윗의 군대가 물을 흩어 확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바알바라심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그 지명의 이름을 바알바라심, 바알을 물 흩은 것처럼 확 흩어버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대적을 흩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우리 모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또 쳐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 늘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도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전에도 나가라, 그러면 이기라. 바알바라심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서 물리치면 될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 그런 거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위에서 그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쳐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알게 하시고 나한테는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묵시가 불분명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기껏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출애굽하게 되었다.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림과 둠빔, 제사장,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가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라,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처럼 또 가야 됩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뒤로 가서 이번에는 기습하라,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계시가 확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얼마든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신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여인들을 얻어야 됩니까?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작은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전쟁 났으니까 이제 이 전쟁 엄청난 일이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지만 다윗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얼마나 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행하였던 그 것에 대하여서 보응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발벌하심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런 역사와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일들 가운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발벌하심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게바에서 게셀같이 그렇게 이김의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 생명과 축복 가운데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발벌하심의 역사와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기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어머니와 같이 합심하여